감사합니다. 아리랑 선율을 들으니까 좋네요. 우리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안 들어가 있지만 PC USA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배운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찬송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 했지만 찬송가에만 있는 것이 찬송은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여러분의 고백, 정언이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찬송이 돼요. 금주부터 복음주간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 기초 되는 내용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초와 기본은요 쉽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놓치면 내용 없는 신앙 되거나 왜곡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굉장히 소중한 내용을 이제 짚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면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 전에는 밖의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겪은 일을 통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목회 연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불신앙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줄여야 되겠다. 제대로 좀 믿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좀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기초 기본이라고 했어요. 설교 내용이 이제 들어보시면 뭘 이렇게 쉬운 내용을 그렇게 밀어놓지 마시고 진지한 도전을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네 당연하죠,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가끔은 많이 흔들립니다. 혹은 아주 잘 믿는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답들은요 근본적으로 강하다 혹은 약해서 흔들린다는 표현은 자신의 확신, 자신의 감정으로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우리 편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살필 내용은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읽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 오병이어 기적사건 압니다. 또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 않는 분도 이 오병이어는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데, 다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면 결국 도무지 안 될 일도 된다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은 많이 듣다 보니 그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맥락 놓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굉장히 서늘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서늘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전체 전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읽지 않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대단하죠? 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잖아요. 그뿐 아니라 15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경배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한호와 열광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정말 왕처럼, 왕비처럼 대접해 준다면 뿌듯하겠죠? 감격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해서 그들을 떨쳐버리십니다. 도망가십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세요. 결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당황하며 난리가 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진심이었던지, 얼마나 예수님께 열심이었던지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배를 구해 이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마침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25절 질문하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십시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당신을 선지자로, 왕으로 인정했는데 그렇다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인데 왜 도망하신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질문하는 게. 그렇게 따지듯 묻는 사람에게 정작 예수님은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이런 의중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자.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왜 이토록 나를 쫓아다니냐? 정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너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쫓아다니는 것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상 내가 먹인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만족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건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건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 만족을 위한, 너희를 위한 믿음일 뿐이다. 그러니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의중이 담긴 말씀입니다. 너무 차갑습니까? 예수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수님께 진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께 열심히 특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도보로 걸어다녀야 되는 시대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유대는 대부분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도보로 걸어 예수님께 왔고, 또 그런 형편에서 그들은 그늘 하나 없는 들판에서 남자만 5천여 명이 모일 정도의 군중이 최소 6시간 이상입니다. 계산해보면요 6시간 이상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목사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꿀뚝 같은데, 땡볕 아래에서 그늘 하나 없는 들판에서 6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왕으로 모셔 경배하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예수님을 쫓아 배까지 마련해서 따라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심각하게 도전하신 것은 너희는 정작 내게 관심이 없다. 너희는 정작 내게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나 열심히 강하면 강할수록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열심히 난 오해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데 분명 억울함과 섭섭함이 담긴 질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냐 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직격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 29절 말씀인데, 요한은 이 대답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맥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성경으로 29절로 한번 눈을 옮겨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침에 힘드시겠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좀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앙 내용은 결론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굉장한 진심과 열심을 부린 사람들처럼 자신의 진심과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향한 진심과 열심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달라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빵과 떡을 먹고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믿는다는 너의 이유와 필요보다는 제발 좀 나 좀 믿어달라, 나 좀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찬송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며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떤 진심과 열심을 부린다고 해도 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고생하며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눈으로 대단한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한 예수님을 쫓아올 정도인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하신 사건이에요. 설교자들이 자꾸 오병이어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끝까지 믿으면 안 될 일도 된다는 식의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시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과 진심을 갖고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부정하신 가슴이 서늘한, 모골이 속는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믿음 아닌 믿음에 대해서 그런 오해 몇 가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더 해야 하냐고 묻냐? 그래, 너희들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정작 딱 하나 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고? 나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 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불신자이다.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요, 이 서늘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 정말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보로 예수님께 함께 따라와서 무려 6시간 이상을 땡볕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아프고 힘듭니다. 원래로 제가 40년을 교회 언저리에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조계종 후보 원장 하셨던 스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딱딱하고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타종교를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 보이차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를 한 잔 저쪽에 영주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에 계신데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고 가면 제가 절밥 몇 년을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40년을 교회밥을 먹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 정말 뭐가 지금 내게 우리 교회에, 조국 교회 잃어버렸는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근세를 가진 분도 계시고, 조금만 힘을 내면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찌 보면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각오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놓친다 할지라도 내 신앙에서 이것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 사랑의 진심을 보이고 각오를 보였던 사람들에게 나 좀 믿어달라 이 불신자들아, 나 좀 믿어달라 이 불신자들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나 좀 믿어달라, 나 좀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엄청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했던 부목사님, 지금은 뭐 다른 곳에서 담임을 하고 있지만 사역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성질머리가 좀 별난 구석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지원하면서도, 담임 목사로 지원하면서도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결정되고 난 후에 그 친구를 비롯해서 이곳저곳에서 온갖 전화가 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려할 만한, 제 편에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참 하나님이 제 인생을 희한하게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이 문제 있는 곳,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곳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런 얘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임하자마자 밀물처럼 밀려오는 일들은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누적된 문제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 저는 경찰서 한번 파출소도 가본 적 없는데 무시무시하게 사회법을 다룬 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정의에 반하게 노회나 총회가 칼날을 휘두르는 칼날에 우리 교회나 저 자신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위 기독교 언론, 제가 볼 때는 언론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냥 올리는 그런 언론에서 우리 내용을 왜곡되게 올리다 보니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모든 교회들, 우리 교단을 제외하고도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저는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요, 교회 문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성질이 제가 있으니까 당신 똑바로 아냐고 제가 한번 들이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위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따위 소리를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겁니다. 제 속에서는요, 네가 한번 당해봐라. 전 그래서요, 제 얘기하잖아요. 누구 고통 겪으면요, 제발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요. 가가지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마음이 감동되면 눈물 흘리라고요. 그 따위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게 정말 위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짧지만, 김 목사님, 나 김 목사님 잘 알아. 김 목사님 절대 그럴 뻔 아니야. 김 목사님 믿어. 믿는다는 얘기가 그게 제일 힘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믿는다는 거, 저 자신을 믿어준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달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와 다릅니다. 제가 구분해드리죠, 가끔. 물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할 것은 아닌데, 종교는 많은 경우에요, 창시자가 있으면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 교육을 배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성을 띱니다. 인격성.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교육을 배우고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도 인격성이 문제예요. 여기서 영접, 람바노가 뭐냐? 인격에 대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격에 대해. 자, 이해를 위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 연두교서를 발표하러 가요. 참 치사한 일이죠.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늘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당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해요. 근데 야당은 어떻게 하죠? 박수도 안 치고 뭐 팔짱 끼고 어떨 때 돌아서 있기도 하고 비켓 들기도 하고 난리 부르습니다. 영접이 바로 겁니다. 인격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니까요. 인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영접이라는 것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앞을 보시면 첫 번째, 인용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리시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영접의 한 측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배구 경기에서 리시브를 하면 그것을 받아 토스를 하듯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이는 척박한 유대라는 환경에서 먼 길을 걸어 예수님께 와서 빈들에서 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설교를 듣고 심지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옥립에 경배한다고 해도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하셨던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것이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접의 차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영상을 원고 드렸는데 한번 비춰주십시오. 안 뜨네요. 두 번째 영접의 차원은 환영, 웰컴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좀 알려주세요. 예, 웰컴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실력 없는데 만드느라고 온갖 노력을 해서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웰컴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 가서 막 피곤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피곤해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요, 들어온데 반응이 없어.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피곤한 몸과 영혼을 끌고 오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아이씨, 이 따위식의 교회를 내가 다녀야 돼 그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접이란 것이 환영의 차원, 웰컴의 차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실 때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여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받았죠. 리시브 차원의 영접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감격도 했습니다. 정작 그 후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웰컴하며 환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실 때 이 열심은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적을 쌓는 것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참 독특하게도 잘 사는 교회였어요. 제일 잘 사는 교회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결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진짜 열심,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며 그와 함께 살아내는 그 영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는 교회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웰컴하며 함께 사시는 신앙을 살아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두 차원의 영접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는 리시브 차원의 영접, 예수님을 내 삶에 환영하고 인정하는 웰컴 차원의 영접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인 영접으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리시브로서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수상하거든요. 우리 내 삶에 예수님을 리시브할 때 감격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 예수님이 웰컴이 되지 않아요.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정되신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웰컴하겠습니다 하는 영접의 기도를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꾸 눈 뜨면 자꾸 막 우리가 눈치 봤어. 눈 감아보시고 제가 영접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요. 한 부분은 앞부분을 리시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의 영접, 뒷부분은 환영, 웰컴 차원의 영접 기도를 드릴 텐데요. 물론 딱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에.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은요, 목사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영접하고서부터, 두 차원의 영접을 하고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조금 어색하시면, 이런 기도가 어색하시면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리시브 차원의, 받아들이는 차원의 영접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라할 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고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로 영접하니 제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명예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환영하는 차원, 웰컴하는 차원의 영접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만만찮은 현실에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흔들리고 지친 마음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아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마음문을 엽니다. 열심히 믿으려 했으나 오히려 열심히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저희나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제 마음의 문이 너무 좁아져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했던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흔들리는 제 삶의 중심에, 흔들리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 때,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 때 흔들리는 제 인생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제 인생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쓰러졌다 해도, 혹 쓰러졌다 해도, 쓰러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여, 예수님을 환영하여 결국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